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귀와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손과 발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가장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은 뜻밖의 호의를 받아 크게 놀라게 됨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려 곤욕을 치를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요셉의 집에 이르게 되자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요셉의 청지기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 24절에서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장면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오면서 내내 그들은 자루에서 발견된 돈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무슨 말로 오해를 풀어야 할지, 혹 베냐민을 잃게 되지는 않을지 수없는 복잡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집에 들어서자 그들은 도둑이 아니라 귀빈이 되었습니다.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너지고 현실은 뜻밖의 환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이 도착하자 형제들은 가나안에서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그 꿈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광경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의 분위기는 냉랭함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무서울 것만 같았던 요셉은 형제들의 안부를 물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의 평안까지도 묻습니다. 이는 권세자의 언어가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어떻게 형제들은 이러한 환대를 받게 되었을까요? 형제들이 이러한 환대를 받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건이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형제들이 이러한 뜻밖의 환영을 받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가기 전에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소망을 올려드렸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야곱은 기도와 소망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노인의 탄식 섞인 말처럼 들릴 수 있는 이 기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와 소망대로 요셉을 통해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청지기는 호의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는 너희의 하나님이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형제들이 뜻밖의 호의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드린 그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짧게 보면 형제들은 어쩌다 운이 좋았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그리고 말씀의 맥락으로 본다면 그 모든 대접은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법칙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환대의 자리로 예비하시고 오해를 평안으로 바꾸시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보면 우연 같지만 길게 보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29절을 보시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 동생이 나에게 말했던 그 작은 동생이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향해 가장 귀한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 중에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말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는 가장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하여 주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말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성도들에게, 동료와 이웃에게 이 한마디 축복의 말을 건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은혜의 강을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요셉은 그 은혜를 베냐민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축복의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보낸 20년의 세월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가장 소중한 축복의 말을 준비했고 그 말을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급히 그곳을 떠나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베냐민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잃었던 가족을 다시 보게 된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법도 하지만 요셉은 얼굴을 씻고 나와 정을 억제한 뒤 음식을 차리라고 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어 33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혔고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형제들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서열과 나이를 이렇게 정확히 아는가 하며 당혹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요셉에 대한 경외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32절은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따로 먹는 관습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문화에 장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형제들을 귀빈으로 대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되는 음식을 보내며 마음을 드러내되 여전히 자신의 정체는 감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요셉은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악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는지, 형제들 사이에 참된 우애가 회복되었는지, 무엇보다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진심은 대개 웃고 즐거울 때보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가장 큰 시험 장면을 마련하여 그들의 속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 진심은 평탄할 때보다 고난과 위기의 때에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 모습이 내 마음의 진짜 모양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드러내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평안 속에서부터 진실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실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인생의 난관이 찾아와도 그것이 곧 실족의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은 우리의 진심을 증언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형들의 큰 죄는 결국 진실한 마음을 통해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죄의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감정을 삼키며 인내로 형제들의 진심을 기다렸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회개와 변화를 기다리시며 마침내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으며 진심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진실한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의 길,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면 뜻밖의 우연이지만 길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에게 했던 축복의 말은 오늘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며 축복하시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축복의 말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